예, 제가 저번 주에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잘 지내셨죠? 예, 예. 방법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유튜브 앱이나 접속을 하셔서요. 이렇게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랑 대화를 쭉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쌍욕만 아니면 됩니다. 쌍욕도 뭐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럼 아마 차단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얘기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굉장히 긴장됩니다. 제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운동하는 후배들을 다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 8명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을 몰라서 굉장히 긴장되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저 진짜 굉장히 떨려요. 네. 이 친구들 때문에. 혹시 쌍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 진짜 괜찮습니다. 쌍욕이 나와도 그 우리 팀이 스태프들이 차단하기 전에 옛날 친구예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 예, 예, 예. 그 우리 세준 전도사님 친구들 다 들으셨죠? 여기 김승민 씨가 택시 타고 현장 가고 있는데 이어폰 없어서 담대하게 그냥 키고서 그냥 택시에서 듣고 계시대요. 알랄로야. 예. 괜찮습니다. 뭐 기사 아저씨가 뭐라 그럴 거예요. 전도될 수 있으니까 켜주십시오. 오늘 주제는 무거워요 많이. 맨날 무거워요. 예, 그래요? 제가 지금 웃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지금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긴장돼서.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지? 친구 때문에 긴장된다고? 저는 주제 때문에 긴장이 돼서. 주제 때문에도 긴장되죠. 예, 예. 계속 울다 왔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명이서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세준 전도사님 친구들. 오늘 주제는 뭐죠?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 주제가요. 계속 겹치긴 하는데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얘기들과 앞으로 이제 남은 며칠 사이에 저희가 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좀 풀어가 주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면서 좀 해야 될 얘기들을 충분히 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어떤 제가 얘기? 그 이제 여화 얘기 좀 해주세요. 여화. 예. 예. 아니 제가 저번 주 한 3일 동안 저 안동에 갔다 왔습니다. 안동에. 요즘에 제발 제 혼자 오버하는 거였으면 제일 좋겠는데 전 전쟁에 대해서 한 지난 12년 동안 맨날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막 얘기해 왔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급해갖고 때를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그래놓고 지금 거의 2000년 지났는데 주님의 때는 몰라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밤에도 당장 그 우리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야 항상 하나님께 그냥 저희 와이프가 맨날 마음 상해했던 건데요.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만약에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그리고 나만 데려가시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어설프게 당신 잘해주고 내 가족 잘해주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걸 맨날 삐졌어요. 지금은 별로 안 삐져요. 하도 들어갔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제 애가 지금 5살인데 요즘 같은 때에 막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많이 급박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애가 지금 상태로 죽으면 막 터닝맥 카드 좋아하고 뭔지 모르시죠? 그 애들 그 장난감 있어요. 막 그런 거 좋아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뭐 막 목숨 다해 사랑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나 전쟁이 나서 뭐 이렇게 죽거나 뭐 생화학 무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그때 살아남더라도 막 북괴가 점령을 해갖고 그 전쟁 중에 우리 6.25 때 보면은 여러분 기록들 혹시 아니면 이야기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25 때도요 그 공산군들이 점령해 있던 그 당시 때 그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설명 안 돼도 무조건 막 빨갱이 안 된다 이렇게 왜 체험적 반공이 있으시냐면 그 6.25 때 체험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인민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론으로 설명 안 돼도 그게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빨갱이 단어 세게 쓰시면서 막 이렇게 했냐면 체험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좀 길어지고 전쟁이 그렇게 뭐 서울이나 어떤 지역이 점령돼서 그런 인민 통치를 받는다면 제 아들이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 많이 당했거든요. 그 안에서 막 그때 이야기들 보면은 인민 재판을 하는데 거기 점령을 하면 인민 재판을 해요. 인민 재판하면서 구덩이 파놓고 그 지역의 목사님 가족 딱 불러갖고 인민 재판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반공 발언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동하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생매장으로. 근데 그때 그 목사님 가족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애들. 얘들이 막 울면서 막 이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흔들렸겠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그 울고 막 무서워하는 애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곧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 맞으러 가자. 라고 찬송하면서 순교당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6.25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저는 그런 내용들 막 생각하니까 제 아들이 5살밖에 안 되는데 야 이놈이 혹시 혼자라도 살아남으면 배도하는 거 아닌가. 그 앞에서 물어봤을 때 쫄아갖고 막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라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뭐 부모로서의 걱정이죠. 인간적인. 제가 이번 안동에 있을 때 애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야 아들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잘하면 전쟁이 나서 우리 아들은 5살인데 전쟁 얘기 뭐 북한 얘기 잘해요. 맨날 집에서 들으니까 막 전도해요. 막 유치원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 갔다 와서 이래요. 우리 유치원은 왜 전쟁 그런 거 관련 기도 안 하냐고. 할 말 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얘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전쟁이 나서 죽을 수 있다. 엄마 아빠도 죽을 수 있고 너도 죽을 수 있다. 근데 얘가 얼굴이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면서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 그래도 죽더라도 끝까지 믿을 거냐. 얘가 얼굴 심각하게 있다가 죽는 거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애기니까 심각하게 이러고 있다가 믿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 기특했어요. 감동이 팍 시작되는데 제가 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들어봐라. 너 그거 장난 아니고 너 왜 믿냐. 그냥 예를 들어서 너가 살아남더라도 혹시 막 김정은 쟤네 밑에 북한 군인들이 와갖고 막 총대고 예수 믿으면 너 죽이고 안 믿으면은 살려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도 너 믿을 거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봐라. 네가 안 믿겠다 그러면 너 안 죽어도 된다. 왜 믿겠다 그러냐. 막 물어봤어요. 그래도 믿을 거냐.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더 심각해져요. 막 심각해지고 있다가 거의 막 그 얼굴 막 심각해져 있다가 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끝까지 믿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그 글의 순서를 바꿔. 저희 마누라가 그러더라고요. 이 글 순서가 바뀌었어. 끝까지 믿을 거야 듣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 엄마 아빠도 끝까지 믿을 거다. 끝까지 믿을 거고 우리 끝까지 믿으면 지금은 죽을 수 있어도 천국에서 같이 주님이랑 얼굴 다 보는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한 줄 알았는데 먼저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감동받아서 먼저 그 기억이 헷갈렸나 봐요. 형 그 예전부터 여한테 네. 그 편지 좀 쓰고 싶으셨잖아요. 지금 생각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영상으로 좀 한번.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둘이 잘 때 누워 있잖아요. 애랑 이런데요. 아빠 싫다 그러더래요. 애가 자식이 아빠 싫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싫어 그랬더니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빠가 왜 늦게 들어온지 설명을 해줬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협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똑바로 알고 생명 건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빠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저 아들이 그럼 안 싫다 그랬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래요. 자식이 뭐 싫긴 싫어. 그래서 아들한테 바라는 거 혹시 뭐 이거 거의 오바인데 혹시 혼자 살아난다 그러면 바라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자. 제 애한테도 이번에 그 끝까지 믿을 거야 얘기 듣고 제가 십자가 복음 또 전했어요. 울면서 막 아빠 너무 큰 죄인인데 아빠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빠를 너무 사랑해줘서 그 아빠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줬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니까 아빠도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너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와, 얘가 이번에는 알아듣는 눈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랑한다 그러면 민망하고 막 딴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얘가 진지해요. 알아듣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속으로 했습니다. 아, 준비됐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가족이 그래도 준비됐나 보다. 성령님, 우리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성령을 주셔서 이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동의 여정이었습니다. 애기 목숨 다해 사랑하면 그게 딴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도 WCC 그때 태어났어요. 얘가 2013년. 시대를 반영한 신저진 그러니까 열받았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여하 아들 이름입니다.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이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제가 또 신학 하세요. 그분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급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도사님들 우리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 전쟁 날 수도 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전쟁 절대 안 난다고. 믿음이 아주 강하세요. 그러고 나서 저를 막 비아냥거리시고 야 그래요 이러고 나는데 그 다음 날 미세먼지 이게 완전 위협으로 뜨는 위협인가? 미세먼지가 엄청 강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 코, 입 다 가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으신 분이 미세먼지를 그렇게 두려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오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 일찍 죽는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폭탄 맞아서 죽을 생각은 못 하시고 미세먼지에 무서우셔가지고 저렇게 온몸을 감고 다니시냐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랬다고요. 반응이. 하여튼 혹시 이제 저희 영상을 계속 같이 못 보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은 거의 얘기 안 하고 있지만요. 외국 언론들은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난 3월 18일 날 준비해 주세요. 3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내에 있는 이거 말고 3월 18일 이스라엘 이거 말고 그 전 제일 처음 기사.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제일 처음 기사. 없나? 이거 아니야. 없나 이런 색깔 비슷한 건데 이스라엘 기사 없어. 됐어요. 그러면 3월 18일 날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내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했습니다. 전투기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헤즈볼라나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테러 단체들은요. 대부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거의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 단체입니다. 테러 단체들. 그런데 이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한 이유가 뭐냐면요. 북한에서 정교한 미사일이 수입돼 들어온다는 정보를 모사드가 파악을 하고 그거 들어오는 자리에 미리 때려버린 거예요. 선제 폭격을. 자, 여러분 뉴스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한다. 몇 차, 2차 대북 제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무기 거래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금융 거래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대북 제재입니다. 이 경제적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테러 단체에 뭐가 지금 수출되려고 그랬다고요? 정교한 북한 미사일이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또 최근에는 김정은의 형제인 김정남이 죽었죠? 말레이시아에서. 혹시 뭘로 죽었는지 본 적 있으세요? 기사?
VX라고 하는 생화학 무기. 여러분 북한이요 생화학 대량 살상 무기 보유 3위예요. 3위국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근데 그걸 써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 북한의 이란과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밀거래나 이런 것도 통하여서 테러 단체들의 무기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뭐가 아예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게 되는 거냐? 소형 이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핵 무기가 그렇게 소형화가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제 터트려요? IS나 이런 테러 단체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여러분 혹시 계속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가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전까지 이거였어요.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이란은 공개적으로 북한이 남한에게 하는 발언과 똑같이 해요. 아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을. 이란이 발언이 맨날 미사일 실험에도 이스라엘을 파멸하자 뭐 이런 쓰고 막 쏘고 뭐 노동 미사일 보는 것 같죠? 막 거의 비슷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이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때 사람의 말의 약속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로 안 해요. 2006년도인가 8년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시리아에 북한이 원자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세워주려고 원자로 같은 거 딱 까니까는 바로 이스라엘 선제 폭격을 해버립니다. 왜? 핵 만들 거 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들이 먼저 때리는데 미국이 자꾸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란이 만드는 저 핵을 개발하는 핵을 빨리 처리 안 해주면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엄청난 전쟁이 나지만 우리 살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계속 요청을 했는데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졌냐면 우리가 북한에게 속았던 똑같은 방법으로 속아서 그냥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개발하지 마 지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지원의 협상이 타결된 날 이란은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 국민들 나와갖고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막 차 위에서. 왜? 미국이 등신같이 속아줬으니까. 그래서 돈은 받고 핵 개발은 당장 멈춥니다. 그 대신 누가 핵 개발해줘요? 여러분 예전에 용천역 북한에 보면 거기에 막 폭파 사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언론인 뉴데일리가 그거 좀 잠깐 다뤘지만 그리고 외국 언론들이 이걸 다루지만 이게 정보전이라서 정확한 팩트 확인은 나중에 돼봐야지 합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폭발 때 핵 과학자들이 죽었어요. 북한에 일어나는 어떤 폭발 이런 거 보면 파키스탄 핵 과학자들, 이란 핵 과학자들 막 죽습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한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해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뉴데일리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란이 핵 개발 안 해도 북한이 핵 개발해 주는 거 공유하고 돈 받고 뒤로 무기 거래하고 아주 깊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지금 4월 15일 김일성 놈 그 태양절이죠. 그 생일 전후로 핵실험 하나 안 하냐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번을 허락하면 국내에서는 지금 뭐 구속 얘기, 뭐 탄핵 얘기 이런 가십거리 얘기들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는요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 핵 개발을 허용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코너에 끝까지 몰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 입장에서도. 그래서 3월 20일 제가 마무리 짓게 너무 많이 길게 하는데 3월 20일 보시면요 기사가 저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이거 아니라 얘기했던 그 미국 형님 얼굴 나오는 이거 여러분. 이 틸러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왔다 갔어요 우리나라에. 이분이 왔다 간 다음에 이분이 왔다 간 다음에 보면 이게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언론이 낸 기사. 워싱턴 포스트는 메이저급 언론사죠 미국에. 틸러슨이 말하기를 모든 옵션이 지금 고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옵션, 이 옵션이 결국에 뭐냐? 제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예요. 전 세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제 타격입니다. 전쟁입니다. 한국에 큰 피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20만 명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미국이 타격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 입장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에 보면 이게 놀랍습니다. In a surprise. 놀랍게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있죠? 윤병세 appeared to suggest that.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선제 타격 군사 옵션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언론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바로 워싱턴 포스트 3월 20일자 낸 기사입니다. 이 기사. 중국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일본은 뭐 합니까?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미사일 대피 훈련이에요. 미사일 대피 훈련 요즘에. 그 북한이 쏴서 떨어질까 봐. 그럼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누가 제일 피해봐요?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큰데 우리는 전혀. 일본도 미사일 대피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냥 낄낄대고 웃고 우리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 헛소리 막 하고 앉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앉았고 말 장난하고 있는 게 우리 상황인데 이대로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국 빼놓고 북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 뭐 호주 특공대 다 모여 있어요 지금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4월 6일부터 시진핑이 가서 트럼프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전에 트럼프가 내는 언론이 뭐예요? 만약에 중국이 북핵 관련해서 협조 안 하면 우리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동의해주가 안 하고 우리 들어갈 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 배경 안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게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사소한 무슨 배 얘기 뭐 이상한 얘기들만 계속 하잖아요. 이게 지금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전에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나라가 망할 때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세준이 형님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왔던 게 조선시대에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 조선 왕조실록 보면은 그 광해군의 조카 인조가 왕일 때 그 청나라가 병자년에 조선을 치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병자호란인데, 근데 이때 조선의 사대부들 가운데 송시열을 비롯한 이 사대부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청나라가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대부들 뭐 지금 말하는 그 사대부들이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막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 시대 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당파 싸움하고 있고 예속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이 죽으면 2년 예복을 입어야 되냐 1년 예복 입어야 되냐 3년 예복 입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서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그러다가 병자호란이 터져가지고 조선 망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보면서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출마 선언하신 그런 후보자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이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서로 표 한 표 얻겠다고 당파 싸움하고 앉아있고 이러한 모습 보면서 아 병자호란 때 조선이 망한 것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구나. 정말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구나. 저는 이런 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게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 빼고 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후보들 가운데 전쟁 얘기하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안보를 이걸로 나온 사람이 한 분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분밖에 없어요. 맞죠? 예. 예. 그리고 있고 저는 답답해. 뭐 세월호 얘기하고 앉아 있고 언제까지 세월호 얘기하고 있을 거냐고.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 유력한 대선 후보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 얘기하는 대로 쭉 가면요. 예를 들어서 그 개성공단을 2천만 평 확장한다. 이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핵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격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나라들에게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이상 우리나라 경제 망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막 왔다 갔다 말 반복하고 계시지만 사드 배치 관련해서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뒤집었다 이러면 한미 동맹 그 자체가 이제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밖에 안 남아요. 그럼 군사력으로도 망해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런 데 관심 없고 아마 언제까지 관심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미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분위기들에서 얘기해주고, 이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이것들을 파악하는 수고들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들이 잠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마 역사가 역사상 가장 쪽팔린 역사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한 몇십 년 동안 가장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전 세계에서도 역사책에서 배울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급속한 교회 성장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북한 동포들 구원하고 북녘 땅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리고 열방 가운데로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라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냥 방종하고 내버려두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매여 있어서 그냥 우리 민족은 이렇게 끝났다더라. 아마 이렇게 마침표 찍어지게 될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쪽팔린 세대로 끝나기 원치 않잖아요. 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북한 동포들 죽어갈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심지어 지금 이제 NCCK랑 여기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무슨 시위하고 있냐면 전쟁 가고 평화 오라라는 시위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거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왜 전쟁은 안 되고 평화롭게 하자고 하냐면, 전쟁 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경제 흔들리니까, 전쟁 나면 우리 가족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멸시하고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지극한 자기 숭배 때문이에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는 영혼들 구원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교회들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쟁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열방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여는 교회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지만 김일성 주체 사상과 자기 몸뚱이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사단의 종된 자들이 승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서 북한 동포들 자유하게 하겠다, 북한 동포들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다시 서겠다라는 결의가 전 교회적 차원으로 풀어지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 민족은 진짜 창피하게 마침표 찍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채팅방에 보면 박민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봤어. 제 친구들이에요. 4명이서 같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전쟁 나면 싸워야지. 지금 우리 넷이 쇼 와서 전쟁 나면 나가 싸운다, 진심.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 돼서 갑자기 친구. 예수님 몰라요. 아직. 예수님 믿으실 거야. 이런데 제가 주변에 믿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나오는 반응이요, 거의 다가 뭐냐면, 야, 전쟁 나면 우리 죽지 않아? 야, 전쟁 나면은 이 경제 흔들리지 않아? 야,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해? 야, 우리 대피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역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 살 걱정만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나면 자기는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정말로 제가 요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이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7년 동안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러한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셋 다 욕을 엄청 먹어요. 엄청 먹는 것 같아. 이번 주에는 느낌 제가 확 정말 들어있네. 다 참겠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게, 저랑 교제하고 있는 자매 이게 SNS 메시지로 뭐 정말 쌍욕도 많이 오고, 정말 이게 뭐 성적인 모욕도 많이 오고, 저를 통해서 뭐 혀를 자르겠다느니 말라니, 선제 공격 그딴 얘기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지금 나라 더 망해가고 있다, 뭐 야 선제 공격 얘기하고 그런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냐, 이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 몸뚱아리 살겠다고. 근데 저희가 뭐 이런 말해서 욕 먹으면, 제가 그래서 자매한테 그랬어요. 야, 그 자매한테 정말 미안하다, 오빠 때문에 너가 이런 모욕까지 당하게 되고, 나는 괜찮은데 네가 이렇게 되는 건 참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오빠 괜찮다. 자기는 괜찮다. 오빠 그냥 하나님 마음 받았고 나도 하나님 마음 알고 그냥 그렇게 외치면 된다. 욕 먹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마지막 때 되면 욕 먹고 욕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 채찍질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우리도 채찍질 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림 받는 게 그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명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빠 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정말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거지.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커녕 정말 이 땅 가운데 짐은 다 버리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나 안 미안해도 되는 거야? 네,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괜찮아요. 대신 욕 먹은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아니 제가 한 말 가지고 저기 쌍욕을 해갖고 막 혀 자른다 그래갖고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인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하나만 잠깐 뉴스 하나만 잠깐 볼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뉴스인데요. 소리 나오죠? 안 나옴? 아 됐어. 눌러 지금 눌러. 아니야 다시. 지금 위로 눌러.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고 실행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은 이제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대북 경제 제재의 전방위 강화 등이 큰 틀의 원칙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But they have tremendous control over North Korea. I think they could solve the problem very easily if they want to.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o longer take the excuses from China that they're concerned too. They nee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he only country that can stop North Korea is China. 남은 관심은 북한 선제 타격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비관적이라며 북한 선제 타격 옵션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패전이 확실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없었던 폭력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북한 타격 시나리오의 파급 효과까지 검토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자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 언론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심각하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침울해졌어. 저는 그냥 말씀 하나밖에 요즘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인데요. 뭐 이따 기도회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정말 요즘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못 듣지? 전 정말 신기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미혹을 풀었구나 그냥. 그치.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전혀 못 듣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들어요. 오히려 저 정말 이 전쟁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요즘 제 친구들 다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번 주에 제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저희 그 만든 영상 있잖아요. 박성호 선교사님 나오시는 20 몇 분짜리 그 영상 다 보셨죠? 일촉즉발 영상. 일촉즉발. 예. 그 영상인데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자기 교회 이제 청년부 이런 이렇게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나눴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이제 청년부 목사님한테 검증을 받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까 하고 영상을 다시 이제 재토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화 사일런스 아세요? 저는 이제 보신 분, 영화 사일런스 보신 분, 채팅하신 분이 여기서 네. 사일런스 보신 분 한 분. 예. 잘 안 보셨어요. 예. 다행히 보지 마세요. 예, 그 이제 사일런스를 인용을 하신 거예요. 사일런스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신사참배 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WCC 다 이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예수님 밟고 지나가라고 십자가 지신 거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랑 신경 쓰지 말고 듣지 마라.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박성수 선생님한테 이걸 나눴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청년부 애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목자 잘못 만나서 정말 막차 탈 기회까지 있고 실제 회개할 마음까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딱 내주시니까 안 그래도 마음 갈등되고 불편하고 회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됐는데 목사님께서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되고 이미 지난 일이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밟고 그냥 지나가라.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저도 안 봤는데 뭐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전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그 이제 그 막부 시대 때 베이스인가 하여튼 이제 순교자들이 꽤 많아요. 일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막부에서 아예 결정을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된다 잡아 죽이자라고 정해서 마을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마리아상이었나 뭐 예수상이 갖고 해놓고 거기 이제 밝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밟으면 이놈 믿는구나 그래서 데리고 와서 죽이고 뭐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아마 거기서 그 내용을 아마 영화가 담고 있고 결론은 제가 그걸 본 분에 의해서 저는 안 봤어요. 듣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셔서 그냥 밟고 가지 왜 또 밟고 안 갔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게 하는 영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예수님 부인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특이한 게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일촉즉발 영상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이 민족의 큰 미혹돼 있는 거,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거, 전 세계는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 지금 괜찮다 평안하다 하고 있잖아요. 그 미혹이 그 출처가 어디냐면 신사참배부터 올라가요. 뿌리가. 그 배도를 정말 주님 앞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WCC 북한 저 태양신 김일성 적그리스 정권과의 연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미혹 가운데 있는 게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신사참배 때문인데 이것을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2월 28일 날 개봉 딱 해서 괜찮다 이 메시지가 퍼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보셨더라고 그 영화를. 일반 사람도 잘 안 보는데 아주 끌리셔.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가 진짜 그 영적인 타이밍에 개봉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모인 게 2월 2일이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로 한 게 2월 2일 날 맞죠? 그날 좀 지났은가요? 1월 달이었나? 그날 1월 밤에, 말부터 했어요. 1월 말에. 말에.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사일런스 영화를 통해서 마음밭을 딱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안 들어도 돼라는 것들을 목사님께서 딱 인용하셔서 이 영화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라고 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결론을 딱 지으시더라고요. 아까 뭐 여기 우민이랑 얘기하는데 우민이랑 이런 대화했어요. 형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은 진짜 신사참배 그때 형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때 살고 있다고 치면 형은 신사참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우민이한테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난 솔직히 모르겠다. 만약에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믿을래? 신사참배할래? 죽을래? 신사참배할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난 정말 죽을 자신 있다. 난 진짜 죽고 싶다. 그렇게 죽을 자신 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또 생각해봤을 때 성업이 형이나 너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만약에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을 자신은 있는데 죽고 싶은데 모르죠. 또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핍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은혜가 필요한 게 제가 예전에 터키를 가가지고요. 그 터키에 이제 그 탁심이라고 저 명동 같은 거리가 있어요. 거기 위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저 건물 꼭대기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에 이제 그 문화센터 겸 교회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앉아갖고 제가 순교해야 된다고 막 순교하고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 내용을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앉아갖고 막 부담스럽게 나누고 있다가 그 중에 그 얘기하고 있는 중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근데 저는 그 실제 화재를 처음 겪어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 유독가스가 확 올라오는데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주를 위해 우리가 죽어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다가 불이 확 나니까 불사? 유독가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저기 뒤에 매달리는데 하여튼 거의 꼭대기였나? 아니 꼭대기였던 것 같아요. 그 높은 층에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요 지금. 그 입구 쪽에서 불이 확 나갔고. 그래서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 했던 그분들과 제가 창문에서 얼굴 내밀고 그 벼랑 그 끝에 다 몰려갖고 참새처럼 얼굴 내밀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기 어떤 회개냐면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제가 그 앞에 저 얼굴이 후끈하면서 이렇게 막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마음이 결단은 있지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 여기 채팅방에 베데일님께서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고문은 두렵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뭐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법을 배웠어요. 운동하다가 몸을 다치고 다른 학교 옮겨가는 학교가 법을 배웠는데 그 법을 배우다 보면 형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형벌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뭐 순교자 기독교 순교자 얘기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인류 역사상 어떠한 형벌이 있었는지 가장 이렇게 어떤 고통을 주면서 죽었는지 뭐 이런 형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 사람을 묶어놓고 1000포를 뜨는 거야. 1000포를 떠. 1000번? 근데 이게 뜨다가 과다출혈로 죽잖아요. 그럼 1000포를 뜨는 사람이 그 나머지 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최대한 고통 느끼게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게 있냐면 로마인가 그때 이제 산 꼭대기에 황금으로 만든 황소를 놓고 그 안에다 텅텅 비게 한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 놓고 아래에서 불을 지펴요. 그럼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그 황소가 어떻게 제작이 됐냐면 사람의 비명 소리가 밖으로 뻗어나올 때는 온 동네방네 소리가 황소가 소리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죽어야겠다. 이렇게 죽어야겠다. 진짜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죽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수업을 끝났으니까 나왔는데 그 다음 수업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겁나 뛰어갔어요. 엄청 뛰어갔어요. 뛰어가다가 계단을 파파파박 올라가는데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정강이에서 피가 막 나는데 어금니 뽑고 싶은 아픔 알아요? 그 정강이 계단에 찍혀가지고 딱 하니까 뭐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뭐가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뭐 순교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짐 하자마자 넘어졌는데 머릿속 순교고 뭐고 너무 아픈 거야 이거.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조명해 주신 게 뭐냐면 순교 정말 성령님께서 안 해주시면 나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순교는 우리 힘으로 인간의 자원으로는 못하더라고. 오직 하늘의 자원, 성령님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원만이 우리를 정말 순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순교의 그날 우리가 정말 순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전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혼자 느낀 거지만 난 그 얘기한 사람한테 불 앞에 서 있었다니까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단체로. 내밀고 민망해갖고 서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얼굴 내면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진짜 사람의 자원으로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어디 이제 미팅을 다녀왔어요. 미팅 다녀왔는데 이제 무슨 모임이었죠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어. 전쟁 얘기는 잔뜩 하는데 이 전쟁이 소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 얘기 제가 여기서 안 했죠. 예. 다른 예배에서는 했었어요. 여기서 안 했죠. 그 얘기 안 하고 하면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 안 될까요? 이상해. 그 결론. 얘기부터? 해요. 예, 그 얘기부터 해서 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걸 할까? 어떻게 낚였어? 나 모르겠어. 그 결론이잖아요. 최종. 그렇지, 그렇지. 그 우리 여우수화서도 봐야 되고 민수기도 그렇지, 봐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예, 이 얘기부터. 그 이번 주에 아니 오늘 이제 갔다 왔어요. 예, 무슨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설교를 26분짜리 그 설교를 이제 보고 일촉즉발 영상. 발음 어렵네. 일촉즉발. 즉발. 일촉즉발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모임이었었는데 이제 최종 결론이 어떤 얘기로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선제 폭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 민족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정의로운 전쟁,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전쟁으로 우리가 끝마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박성성 선생님 이제 들으시면서 혹시 군대 다녀오셨냐고. 저희 그분 이제 비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군대 다녀오셨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옆에서 그냥 끝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군대 다녀오셨냐고 그러니까 저는 미군 이제 소속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한국 군의 현실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한국 군은 보이스카우트라고 절대 선제 공격 못 한다고 지금 한국 상황들을 너무 모르셔서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미국도 말고 뭐도 알고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을 결단해야지만 된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이스카웃이라고. 보이스카우트 얘기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제가 갑자기 대화 중이었는데 혼자 이제 눈물이 꽉 찬 거예요. 옆에서 봤거든. 얘 왜 이래?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항상 이제 조울증이라서 그런지 나도 내가 이상해요 요새는. 근데 갑자기 제가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때 이제 민수기 여호수아 말씀이 그대로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 가운데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가 여호와만 함께 하신다고 믿고 전진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멘. 그때 했던 얘기들이 우리는 메뚜기라서 안 돼요. 정탐꾼들이 보고 나서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대적들이 강해서 안 돼요. 우린 약해서 안 돼요. 요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메뚜기가 보이스카우트로 바뀐 거 빼고는 그 말씀이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러고 있구나. 이게 그대로 와가지고 혼자 막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다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된다. 아멘. 사람들의 믿음이 들음에서 났는데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온 얘기들로 이 시대와 이 교회의 영적 공기와 분위기들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 2명의 정탐꾼이 되자. 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인가? 제가 저랑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7년 정도를 교제를 했는데 한 3개월 전이구나. 3개월 전에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놀이동산 갔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딱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고소공포증 놀이기구를 진짜 못 타요. 제가 사람 빼고 다 무서워하는데 이게 그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그거 엄청 무섭더만요. 잡을 것도 없어. 나 일부러 꽉도 안 껴 그런 거만 나 일부러 느슨하게. 근데 이거를 딱 어깨를 딱 하는데 딱 채웠어요. 딱 채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좀 풀어달라고. 나 내리고 싶다고. 막 그 마음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자매가 옆에 있는데 야 나 너무 무섭다. 내리고 싶다. 나 내리고 싶다 막 이러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오빠 이미 안전벨트 채워졌어. 즐겨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하잖아요. 우리가 무섭다고 버티려고 그러고 나오려고 그래도 이거 못 풀어 이거.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숨어 있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냥 속해 있으면 됩니다. 밥이다. 네. 밥이다. 티스프레스 진짜 그들의 무섭더라고요.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면 된다. 아멘. 다솜이 멋있다. 그러니까. 네. 실명은 언급하지 마. 예. 자매로. 요즘 얘 욕을 너무 많이 먹어. 그 알아서 자매로 처리해 줄게요. 페이스북 탈퇴시키려고. 하여튼
주님. 그래서 이제 얘기를 결론을 슬슬 접으면요. 어떤 게 아주 황당한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 지 6년 7년 됐어요. 거의 처음에는 미친 인간 취급받았습니다. 설교 다 끊겨.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회개 열매는 북진 통일밖에 없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우리 민족의 유일한 살 길이고 교회들이 회개하면 나오게 되는 그게 회개의 열매다. 황당하시죠? 이게요. 저도 처음 듣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주여? 아니 어떻게 전쟁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도 자유케 한 전쟁을 이게 회개 열매라고 그랬고 제가 기도를 한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주님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감사하게도요 성경이 쫙 다시 열렸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 쫙 열려서 성경이 다시 더 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하면요, 자 이대로 있으면요 지금 본 것처럼 이 민족 위에 재앙이 지금 예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어요. 재앙이 예비돼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도 지금 누가 링크를 방금 보내주셨는데 보면요, 중국이 3월 이게 며칠자야? 3월 22일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의 뜻인 거 아시죠? 다 언론 통제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한반도 전쟁 발발을 대비해야 되고 난민 캠프 설치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3월 달에 지금 봤던 것처럼 지금 다 전쟁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위에 준비가 돼 있는데 어차피 이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어떻게 해서든 전쟁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서든 이 누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깊은 고민과 갈등을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막 좀 좋다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 온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안 물어봐도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흔들어 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요, 비밀이 어딨냐면 6.25 전쟁에 담겨 있습니다.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은 거두절미하고 6.25 전쟁 이후에 보시면 그 교회들이 안동에 잠깐 모여서 39회 장로교 총회 때 다는 아니었어요. 몇 분이 모여서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무서운 환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무슨 죄값일까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당시 다 교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도 지금 전쟁 나면 반드시 교회랑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은 땡땅거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연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하냐? 6.25 전쟁은 하나님의 신사참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 결과적으로 이미 6.25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 심판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이 지금의 번영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냐? 여러분 그때 상식적으로요, 김구 선생님이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지 아세요? 막판에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세워봤자 없어질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 초창으로 북한 왔다 갔다 해보시니까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소련 지원받고 탱크들 쫙 있고 그리고 막 포탄 만들고 이미 공장에서 막. 근데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은요, 전쟁 나면 총알이 3일치가 안 돼요. 돈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힌트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1948년도 건국이 딱 되자마자 바로 아랍 연합국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뭐 6.1 전쟁, 용키프르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의 기록들을 쫙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국력이 없으니까 탱크 2대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차피 죽겠다는 마음으로 아랍연합국 탱크 부대를 맞서서 시나이 반도에 맞짱 뜹니다. 딱 2대로. 그럼 이길 마음이겠어요? 죽을 마음이겠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던 탱크 전부였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죽을 마음으로 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아랍의 연합 탱크 부대 사람들이 다 내려갖고 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 눈에는 탱크 2대가 아니라 꽉 차 보이고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확 임해서 다 튄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렇게 이기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니까 고문관들이 꼭 있겠죠. 고문관들 뭔지 아시죠? 말귀 잘 못 알아들어서 주변에 체력 단련 많이 시켜주는 분들. 이스라엘도 반드시 있어요. 6.1 전쟁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문관 한 분이 부대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방황하시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적진인 이집트 군대 내부까지 들어가요. 아, 이집트 군대도 그 전에 쏴버리지 못 봤나 봐요. 그리고 부대 그 적진 내부까지 들어가. 참 고문관 센 고문관이에요. 내부까지 들어가고 그제서야 이 적진인 걸 알고 튀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막 튀는데, 여러분이 이집트군이면 걔 쏴 죽이겠어요? 안 쏴 죽겠어요? 쏴 죽일 텐데 이 사람들이 안 쏴 죽이고 뭐 하냐면 다 총 버리고 따라와요. 막 손 들고 막 따라와서 이 고문관은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갖고 부대에 재합류를 드디어 했습니다. 합류를 딱 하니까 일단 이스라엘군은 포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이집트 군대를. 그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저놈 쏴 죽이지 왜 굳이 따라왔냐고.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사람과는 싸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와는 못 싸운다고. 이들 눈에는 천사가 꽉 차고 둘러싸갖고 자기들 포위하고 있어서 쫄아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1967년도 이스라엘에게 이 6.1 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도시를 갖게 된, 소유하게 된 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소유하는 그 과정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각오를 해요. 야, 각오하고 이제 우리가 죽자, 들어가자,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싸우자라고 들어가려고 이제 하면서 정찰대를 보냈습니다. 정찰대가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 맞서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무기와 물자를 그대로 냅두고 몸만 싹 튄 거예요. 몸만 급히. 그렇게 이스라엘 탈환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서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3.17 총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에요. 반공이시고 현실주의자 이 그리스도인이셨지만 왜 이걸 안 하냐? 중국의 장개석 밑에 있는 사람이 저 김구 선생 아들과 어렸을 때 친구예요. 그래서 빨리 보내본 거예요. 아니, 빨리 대한민국 건국해갖고 우리랑 이 전쟁을 싸워줘야지 왜 꾸물거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니 어차피 세워봤자 사라질 나라 왜 세우냐.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왔다 갔다 하셨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6.25 전쟁이 났을 때도요,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 국력으로만 따지면, 국방력으로만 따지면 져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져요. 이스라엘도 사람의 계산으로는 다 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터지니까 우리 알다시피 이승만, 우리 승만이 형 얘기 많이 하죠. 이분이 영적으로 이게 이 선지적인 부분이 있어, 선견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이미 알았어요. 우리야 지금 전 세계랑 같이 70년 정도 지난 후에야 우리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끔찍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막 전 세계가 경악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것을 자유통일의 기회를 삼아서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해야겠다, 완수해야겠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까지 쫙 밀려요. 그때 미군 연합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치고 들어와서 쫙 전세가 역전돼서 38선까지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 치고 올라갔을 때 미국은 38선에서 끝이었어요. 왜? 이들은 자유통일 뭐 동포들 상황 모르겠고 그냥 전쟁 나기 전 상황으로 돌이키면 끝, 임무 끝. 그래서 38선까지 수복했으니까 끝이었다고요. 근데 이승만과 대한민국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이 기회에 자유케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 그랬더니 미군과 연합군들이 안 간다고.
근데 국군만 단독으로 올라가면 이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군 단독으로 북진 치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미군과 연합군이 따라옵니다. 어떡하냐? 근데 우리는 이유가 뭐였냐? 북한 동포 해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무모해 보이고 자살행위 같아 보이는 이 북진 통일을 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거의 통일이 완성됐을 즈음에 누가 튀어나오시냐? 중공군이 튀어나와요. 이 구도와 이 영적 전쟁은 잠시 일시정지일 뿐이고 다시 곧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시작될 수 있어요. 중공이 막 치고 내려오니까 엄청난 피해를 겪고 막 몇 번이나 초토화가 됩니다. 서울도 뺏겼다가 찾았다, 뺏겼다 찾았다. 그때 미국은 드디어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떤 맨정신이 돌아왔냐? 야, 가만 있어 봐. 우리가 한국전에 왜 참여했냐? 우리가 시리아나 이런 전쟁 가슴 아픈 거 사진으로 언론으로 보지만 저희 국가들 참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가슴 아파하는 거랑 실제로 전쟁으로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냉엄한 현실 사회에서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연합군이 참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 참전을 해서 이 전쟁을 싸우는데 미국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죽고 피해를 보니까 미국이 맨정신 돌아와서 한참 그때 대선 모드였어요. 미국은. 그래서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무슨 공약을 들고 나왔냐면 내가 한국 전쟁 끝내겠다. 우리 미국 애들 데리고 오겠다. 왜 쓸데없는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가갖고 이렇게 애들 죽으니까 빨리 데리고 오겠다 이거예요. 그 공약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제안을 먼저 제안을 해서 소련이 같이 이 휴전 협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휴전 협정이 엄청 길게 가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북한, 미국, 연합군 다 사인했는데 우리나라만 사인을 안 했습니다. 왜? 휴전에 반대였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대로 휴전을 하면 반이 잘린 채로 휴전을 하면 우리 북녘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끔찍한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서도 그렇게 허용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치고 올라갈 거다. 미국, 연합국 니네 겁쟁이처럼 그렇게 굴 거면 니네 있어라. 우리끼리 올라갈 거다. 겁쟁이들아 가라. 아주 세게 얘기하세요. 너무 길게 얘기해? 맞아 얘기해야 되겠어. 예.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치고 올라가는데 막 말리고 그러다가 이승만이 열받았고 뭐라냐면 휴전 협정을 하면 협정상 포로를 교환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인류 역사상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에서 왔던 이 공산주의 포로들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반공 포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산 치하에 맛보고 그 공산차를 맛보고 왔더니 다시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를 난 죽어도 못 가겠다. 그래서 막 혈서 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보내지 말라고. 근데 미국과 미국 입장은 뭐냐면 아니 공약을 했으니까 빨리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그거 맞고 난리치겠다고 고춧가루를 무기 삼아서 그 포로 수용소를 공격을 하고 국군 헌병대 시켜갖고 공격을 해가지고 반공 포로들 다 석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공포를 해버립니다. 왜 내가 석방할 수밖에 없는지, 이들을 죽으라고 내버려 둬야 되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 명분을 쫙 전 세계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시겁을 해가지고 야 이 인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훗날에 대통령이 되는 닉슨을 특사로 보내요 원래.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요.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 솔직히 미국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와서 싸워줘서. 하지만 우리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화적으로 웬만하면 해방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동포들을 해방해야 하는 것이 한국인의 지도자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라는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있는 사람 외에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슨 이거 뭐고 보내갖고 이거 말리느라고 뭘 했냐면 일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주고 6조에 보면 기한이 영원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게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데 이것 때문에 5,000년 역사 동안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겪었던 이 한반도 동북아가 정말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화를 길게 누릴 이때 우리가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가시적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이 방패가 세워졌냐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여지껏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이었는데 6.25 전쟁이 이것으로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부흥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승만이. 이거 니네 눈엔 자살 행위로 보이지? 내버려 둬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우리 올라갈 거다. 우리 동포를 자유케 할 거다. 라고 했던 그 십자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일시 정지가 잠깐 눌려진 거예요. 미군이 주한미군 배치할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뭐냐? 단순히 북한이 치고 내려올까 봐 그거 막으려고 놔둔 거 아니에요. 남한에서 치고 올라갈까 봐 그 양쪽을 상호를 북쪽도 막고 남쪽도 막겠다고 이거 냅둔 게 배치했던 게 주한미군입니다. 그게 인계철선입니다. 단순히 북한만 막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막 번영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데, 자, 휴전하자마자 왜 협정에 사인 안 했냐? 우리 동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휴전하자마자 이승만이 성명을 냅니다. 뭐라고 성명 내냐? 그 성명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분간 여기 있군요. 예. 당분간 공산 압제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않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민족의 기본적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북진 통일을,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근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행한다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황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비전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 얘기 너무 많아. 예, 이거 좀 저희가 좀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 같아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원래 세대가요, 광야에서 한 세대가 전체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이 남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전쟁을 앞두고 나서.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세대들 가운데 이전 세대가 못한 거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실제로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 민족의 윗세대들이 하지 못한 거 우리가 할 거다. 우리는 진짜 여호와만 순결히 사랑할 거고, 전쟁 전에 이 할례가 그거예요. 남자들 그 고래 수술이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뒤뚱거립니다. 뒤뚱거리죠. 싸우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 칼 정비하고 총 닦아야 되고 전술 짜고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이전에 한 실패를 동일하게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제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여호와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전술을 주시는데 생뚱맞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보이스카우트처럼 보이는 군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론 또 안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전쟁을 앞두고서
무슨 뺑뺑이를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다행히도요. 민족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 안 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이 많은데 진짜 기적은 그때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돈 거. 여리고성 무너진 거보다 더 기적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밝히 여호와의 뜻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실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세대처럼 두려워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 당하는 일이어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전략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 해도 좋고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한 사람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 세대 못한 거 우리 민족적 사명들 잊어버리고 산 거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소문과 손가락질에도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풀어지면 하나님께서 북한 땅 여실 거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정말 열방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에 대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성취될 거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흥분했어요. 잘했어. 예.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이렇게 북진 통일이 우리 회개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우려가 보이스카웃이다. 뭐 그거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한국이 주체가 되어서 이 미국과 일본들에게 우리 동포들 우리가 피해 받더라도 더 이상 우리 몸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동포들을 자유케 할 거니까 미국과 일본 같이 들어가 주라. 다시 도와줘라. 라고 주체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만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보이스카웃 얘기가 막 나왔는데 옆에서 이거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랬나 봐요. 나는 막 보이스카웃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막 계속 그 얘기하다 얘 혼자 옆에 울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차에서 막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간 환자적 우리끼리 이제 환자적인 얘기하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있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신사동 운동 나온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처럼 듣고 떼굴떼굴 굴었던 게 딱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막 내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막 혼자 막 떼굴떼굴. 딴 사람 아무것도 안 들리고 혼자. 그때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그런 게 너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요즘 제가 맨날 전하고 다니는 얘기를 봤더니 들어가자는 거예요. 저기 우리 선조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소름이 쫙 돋았어요. 환자 얘기 끝. 그래서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요. 우리 자신은 볼 필요 없어요. 순종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 제한받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그 종살이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는 자기 군대로 보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 여호와께 달렸다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그 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나누면 제가 나 좀 더 나눠야 돼. 더 하시고. 왜냐면 마지막이라 그러길래. 예. 미안해 오늘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 가봅시다 그냥. 이 중요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막판이니까. 더 이상 우리 기회 없을 수도 있어. 예. 개인적 의견.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 전쟁에 대한 이런 것과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러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전했을 때 오는 핍박과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취급하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정말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 내 친구들아 가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다요. 너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악 가운데 있다고 네가 내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저들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근데 네가 만약에 내 마음을 전한다면 저들은 죄악 그래도 안 된다면 저들은 죽겠지만 너 손에서 저들의 핏값을 찾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선지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선지자들이 쫄았구나. 하나님 앞에 쫄아가지고 저들 핏값 나한테 찾는다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가서 전했구나. 이렇게만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번에 이 말씀이 레마로 와닿았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선지자의 마음을 좀 알았어요. 이 선지자가 정말 가서 전한 이유는 쫄아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할 때 어차피 그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였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 엄청 죽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가서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저들이 돌 때리는 거 저 맞으면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 전할 때 그 한마디를 듣고서라도 정말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제가 정말 죽는 한이랬어도 정말 죽으면서라도 하나님 제가 한마디 선포하고 죽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전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음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또라이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할지라도 저한테 침뱉을지라도 하나님 마음 느껴지는데 제가 어떻게 도망가거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마음으로 좀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정리를 좀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6.25 때 재앙의 심판이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전쟁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이 번영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부흥이 됐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봐도 알 수 있어요. 미국에 보면 미국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로 이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흑인 노예 제도예요. 흑인 노예 제도를 버젓이 그렇게 갖고 있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도와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는 것을 정말 크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워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고 이것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대체 어떤 건지 개념이 약간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계명을 쭉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웃을 대체 누가 내 이웃인데 이웃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마리안 비유를 쫙 하시는 거예요. 강도당한 자와 그를 도와줬던 사마리안 비유를. 이게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떠나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회개한다면 사회적으로 나오게 되는 열매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데요.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우리가 길 가다가요, 밤에 골목 으슥한 곳에서 막 깡패들이 어떤 여자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 머리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도와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도와주는 게 정의로워요? 도와주는 게 정의롭죠? 그런데 정작 막상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가 피해 볼까 봐. 나한테 불똥 튈까 봐.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건 놀랍게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나오는 열매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이웃 사이에 정의가 공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자꾸 종교 쇼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 흘리는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진짜라면 너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행함으로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 북한 동포들이 저 끔찍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사참배 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시작하는 대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를 하면 11절, 2장 11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불의를 정의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려운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디 하나 진실과 똑바로 된 얘기를 하는 곳이 없고요, 오직 거짓말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고 이 미혹 가운데서 전쟁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 동포들이 죽어나가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여기는 저 유엔이 12년째 공식적으로 북한 동포들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김정은을 형사재판소에 넣어야 되지 않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정작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함께하고 저 때리는 학살자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사랑 많고 용서 많고 연합이라고 얘기하며, 그리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가증한 WCC를 하는 것이 사랑이 많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그 끔찍한 미혹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예비된 심판이 우리는 지금 인식 못해도 지금 외국에서 뭐라 그래요? 가장 6.25 이후에 가장 큰 폭력적인 전쟁이 전 세계에 될 거라고.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과 이런 걸 통해서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WCC와 김일성 우상숭배, 김일성 태양신 정권과 연계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게 곧 신사참배 회개, 배도의 본질과 배도를 회개하는 건 본질과 똑같은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이 회개를 해서 교회가 똑바로 눈이 돌아오면 어떤 게 나오냐?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북한 동포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4장 보면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34장 보면 여러분, 남유다가 심판받기 직전 전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남유다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아예 사라지고 예레미야 애가의 그 끔찍한 꼴을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 한가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던 심판 가운데 마치 지금 대한민국처럼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 동포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자유선언을, 자유언약을 하여서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번복하여 너희 동족들을 다시 노예 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들에게 마음껏 너희들을 죽여버릴 자유를 줘서 너희를 열방에 죽여버리고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경고를 왜 줬겠어요? 1년 반 뒤에 있을 그 심판 전에 지금이라도 제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자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얘기하니까 못 돌이킨 거예요. 못 돌이켜서 심판을 받는데,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북한 동포에 대해서 자유선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북진통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번복한 게 뭔지 아세요? 6.15 선언, 14선언,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까지 표현하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자유선언을, 자유언약을 번복한 거예요. 몇 가지 샘플을 들어보면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몇 가족이 배를 타고 아예 내려왔습니다. 탈북을. 그랬더니 한창 저 북한 적그리 정권과 평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던 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가 뭘 했냐면 이 사람들 그대로 올려보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 다는 아니지만 해외에 있던 공간에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와서 들어오면 나가기까지 했어요. 거절하기까지 했어요. 왜? 이거 받아들이면 이 북한 적그리스 정권과 평화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진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적그리스 체제랑 이 북한 동포들이 죽어나가는 거 못 본 척하고 못 든 척하는 이 비명을 눈과 귀를 막아서 이 깡패 같은 것들 도와주고 비위 맞추는 이 짓거리를 평화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사랑 많은 줄 알고 이 끔찍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돌이키는 방법은 미국 남북 전쟁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미국도 이렇게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은 전쟁 중에 있는 이 남유다에게 제발 너희 동족들을 자유케 하라고 이웃 사랑을 드러내라고 정말 회개한 다음에 급해서 그거라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 북한 노예들 이 미국 남부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을 때 북부에서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이런 유명한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별로 눈에 안 들어왔던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듭나고 정말 회개했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미국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 제도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짓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아시겠지만 쳐보시면 크리스천 어볼리셔니스트 이런 거 어볼리셔니즘 이런 거 쳐보면 흑인 노예 폐지, 노예 제도 폐지인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도 있지만 글로리라는 영화, 영광의 깃발이라는 영화, 이거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로버트 굴드 쇼라고 하는 이건네요. 로버트 굴드 쇼라고 하는 이게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이 흑인 노예들로 구성된 흑인 노예였던 분들로 구성된 첫 번째 부대의 공식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북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나 주변에 보낸 편지들이 미국 하버드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냐? 이 흑인 노예분들 있죠. 외부에서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는 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 외에도 미국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 뒤에 돌려보세요. 미국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 보스톤's Crusade Against Slavery 이게 뭐냐? 흑인 노예 제도를 대적하여서 일어난 보스톤의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에. 로버트 굴드쇼 이 자료들도 여기 있고요. 뭐냐? 십자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흑인 노예 제도를 대적하여서 일어났는지가 퍼즐 조각처럼 소소하게 기록들이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섹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북 전쟁에서 몇 명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피 흘렸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도 전쟁 나면 당연히 심판이겠죠. 남북 전쟁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부흥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의 중보적인 피가 그리고 막아섰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자 이들의 이 중보를 통하여서 심판이어야 됐던 재앙으로 끝나야 됐던 이 남북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흑인 노예 제도가 재해집니다. 그리고 1800년대 말부터 드디어 그제서야 비로소 미국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나 이런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SVM 학생 자원운동 이런 것들 다 이게 남북전쟁 끝난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한 부흥이에요. 쫙 터져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원래 미국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때 혜택을 받던 게 우리예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 받습니다. 혜택.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전쟁의 심판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부흥의 계기가 됐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보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중보냐? 많이 가려져 있지만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중재자입니다. 중보는 하나님 쪽이건 사람 쪽이건 한 편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제가 꼭 드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죽이고 마누라 데려갈까 봐 자기 동생이라고 구라를 치셨던 사람 두려워해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끊긴 바 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얘기했던 바울과 모세가 얘기했던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심정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기도로 막아서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40명이. 그게 하나님과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는 정말 롯을 어떻게든 건지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보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중보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롯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중보가 성공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롯에 대한 중보적인 마음이었고요. 창세기 14장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롯을 중보했는지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이방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고 가요. 포로로. 롯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도망한 자가 튀어나옵니다. 마치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그 포로된 모양들을 얘기해 준 것처럼 이 같이 끌려가다가 한 명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줘요. 저기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사람 들어있던 아브라함이 당장 듣자마자 하는 짓이 뭐냐?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인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랑 동맹 맺어 있는 족속들, 여기 우리 힌트가 있어요. 동맹 맺은 족속들 빨리 쳐들어가자. 그래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서 자기 조카 롯과 부녀와 개역 한글에는 인민들을 다 구출해 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자적인 마음, 이게 중보였어요. 이 중보가, 이 십자가 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지껏 기도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끔찍한 꼴 당하는 거 눈물로 흘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아예 우리의 선택 사항도 아니었던 게 뭐냐? 내가 피해 보는 것, 내가 좀이라도 손해 보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안주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예 염두도 없이 극단적 이기주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만 동동 굴렀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피해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가증하게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자유케 하길 원합니다. 아멘. 미국, 일본, 동맹국들아, 우리가 이들을 자유케 하길 원하는데 도와주라. 아멘. 우리가 우리 피해 보더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나가겠다. 아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예전에 6.25 전쟁 때 시작됐던 그 마음, 일시정지되어 있던 그 힌트를 이제는 다시 재개할 때가 온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지금 이것을 이 전쟁 직전에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그럼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어야지. 예,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했지만 교회의 공식적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갖고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고 끔찍한 6.25나 이런 끔찍한 꼴을 당했다고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북진 통일에 대해서 전 국민이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황교안 총리 대행 같은 분들에게 이게 잘 전달이 돼서 어차피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으로 다 동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김영란법 동의 안 했잖아요. 근데 시행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 공식 입장으로 이것을 결정을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공식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순차적으로 교회가 먼저 회개해서 눈꺼풀 벗겨져갖고 북진 통일 이렇게 되길 바랬지만 교회는 교회 차원대로 얘기를 하고 전쟁 터지면 그제라도 공식적으로 회개하라 얘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가증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사명,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선언하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갱신해서 십자가 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꼴은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분석들이 있지만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이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 가운데 아예 안 죽진 않겠지만 이 재앙이 부흥이 될 수 있는 감사한 놀라운 소망의 기회가 되는 것, 십자가 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6일 날 시진핑 형이 그 만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플로리다로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아껴서요, 황교안 총리 대행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먼저 같이 우리랑 같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회개가 퍼져나, 이 회개가 뭐예요? 목숨 걸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게 이게 부흥 아니고 뭐냐고요.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며 이 동포들 해방을 위한 오랫동안 참아왔던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 그렇게 갈망했던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죽더라도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우리 미랄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 갑자기 나 환자예요. 예, 너무 갑자기 신나요. 공식 결정만 하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여호수아 세대가 이 일들에 좀 주도적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어머니 그 계시잖아요. 선교사님이세요. 네, 선교사님 예, 계시잖아요. 아까 저희들 만나는데 저 꽉 안아주셨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교체하는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전쟁 직후부터 정말 대한민국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우리 세대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고 저렇게 연로하셔서까지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 동포 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이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셨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사역하는 거, 자기 몸 지키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나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에 전체 다 매여서 하나님과 완전 적대적인 관계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시대적 분별도 없이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정말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약속의 땅 가운데 담대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순결히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결의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정말 이 쪽팔린 시대를 지나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가운데 우리 시대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벌컹벌컹거려서 정말 주님 뜻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정말 마지막 이 한반도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나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목숨 걸자가 아니라 우리가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돈 앞에서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뭐 명예보다 하나님 덜 사랑하면 명예 앞에서 하나님 부인합니다. 우리가 전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고 정말 죽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청년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형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기도를 좀 하면서 얘기해. 예, 마지막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요, 지금 거리로 나갈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 지금 가서 넓은 광장에 가서 한번 봐라. 빨리 왕래하면서 봐라. 거리에서, 그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네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북진 통일에 대한 내용들, 교회는 교회대로 회개를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북진 통일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 총리 있는 공관 쪽을 가던가 뭐라든가 해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 릴레이로 가든 뭘 가든 이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피해 감당하겠으니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겠으니 우리가 십자가 지겠으니 대한민국이 반드시 주체로 일어서서 우리 동포들 자유케 하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일어서서 미국과 일본이 치는 걸, 미국이 치는 걸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돼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공식적 결정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것을 촉구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는 별의별 이상한 소리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합시다. 예레미야가 주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노라. 모든 백성아, 내가 청하노니 들으라. 그리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나의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다. 나의 제사장들아, 나의 장로들아, 그들이 오늘 소생케 하려고 음식을 구하다가 성읍 안에서 숨을 거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좀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을 찢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우리 원래부터 우리 잘 살라고 예수 믿은 적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기독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기독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몸 더 사랑하는 기독교 없습니다. 우리 원래 예수님 믿었던 첫 마음 그 십자가로 돌아가 줍시다. 아멘.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 나라로 임해주십시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을 하는 거, 내 나라는 쇠하고 하나님 나라 하는 거, 우리 것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불러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